미국 샌디에고 화려한 저택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아우, 아들이구나. 아들아, 도착했으면 빨리 집으로 오지. 웬 전화야. 어서 오너라. 우리 모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서요. 제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 좋지. 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어머니,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친구는 부상을 당해서 눈 하나, 팔 한쪽이 없고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그 친구가 갈 데가 없는데 데리고 가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데리고 오너라. 한 달쯤 머물면 되지 않겠니? 아니요, 어머니.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1년 정도 머물다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 친구와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처음에는 불쌍해서 봐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평생 함께 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가 딸깍하고 끊어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해군 본부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귀대의 아들이 유감스럽게도 샌디에고 호텔 12층에서 투신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부상당했다고 하는 그 친구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도 될까? 눈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도 될까?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줄까? 정말 나는 그들에게 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의 전화 소리를 듣고 나는 우리 집에서 영원한 부담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랑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사랑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어진 이 사랑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풀어놓으십시오. 사랑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보기에 뻔듯한 사람을 찾습니다. 스펙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는 보여지는 이 세상의 조건과 영광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육신적인 관련된 조건들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시려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육신적인 여러분 조건이 좋고 능력이 많으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원래 잘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부르실 때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당신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알아서 자기를 버리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알고 내가 여러분 어떤 육신의 조건이 있을지라도 이걸 믿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능력을 부인하고 내 지혜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잡힌 바 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땅을 줍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땅을 줍니까?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건축한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이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모든 인력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 공사를 마치고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두로 왕 히람에게 첫 번째, 쓸모없는 땅을 줍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솔로몬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솔로몬 보기에는 갈릴리 땅은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어요. 가치 없는 땅처럼 보였어요. 개발되지 않을 영원한 그런,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런 땅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아들아, 난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부유함이 나의 것,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 예수님의 구출이 나의 구출, 예수님의 해방이 나의 해방,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예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 예수님의 유산이 나의 유업.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도 녹아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하게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 부귀와 공명과 영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사람 관계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말은 오늘 내가 이렇게 나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래요. 아이,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어서. 아니. 그런데 솔로몬은 정직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점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왕기서를 우리가 왜 배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와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권세에 목말라서 목을 매면서 자나깨나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렇게 촌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0절로 다시 한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방송시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갈릴리에 속한 20개 성읍을 이렇게 히람 왕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히람 왕이 이렇게 가보니까 히람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 20개 지역을 솔로몬이 준 땅을 보니까 아이고 볼품이 없는 거야. 이 개발될 여러분 가능성도 없고, 이쪽에 전철이 두런데 역세권도 없고, 그래서 가불이라고, 이 가치 없는 땅이라고, 이 척박하고 정말 가치 없는 땅이라고 가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갈릴리 20개 성읍, 보기에는 황무지 같은 땅이었지만 이 땅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부채를 갚기 위해서 주었을지도 몰라. 왜?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지으면서 히람이 여러분 많은 백향목과 나무와 모든 여러분 건축 자재들을 다 대주고 인력을 다 대주고 그랬으니 여기에 마땅하게 어때요? 갚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20개 지역을 주었는데 보니까 척박하고 여러분 가치 없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불인데 척박하다, 사슬에 묶여 있다, 쓸모없는 땅,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 2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이유로든지 갈릴리 땅을 두로왕에게 주어서는 안 돼요. 왜요? 두 번째, 갈릴리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두로와 인접한 여러분 땅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땅은 어떤 명목으로든 주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이 채무를 갚기 위함이든 선물이든 어쨌거나 히람에게 준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던 인생, 눈에 보이는 대로 가치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히람 왕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만 이런 실수를 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고 누가 여러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소망 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요. 비주얼이 괜찮은 사람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매력적인 사람 좋아하고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갈릴리 지역에 너무 땅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히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갈릴리 지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러고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러자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나사렛?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날까봐 그 촌구석에서 그럴 리 없어. 거기서 무슨 메시아, 무슨 애원,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다시는 그 사람 따라다니지 마라, 그럴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세상 가치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비유하면 쓸모없이 보이는 인생, 버려진 인생.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그 사람처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인기 없고 여러분 능력 없고 스펙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런 사람은 버리는 거야. 그것이 땅이든 인생이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이런 인생이 돌아오면 역전됩니다. 이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역전됩니다. 이런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역전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원수마귀인 어둠이 관연하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통받는 인생이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고통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로 인하여 영화롭게 됩니다. 쓸모없던 갈릴리가 여러분 영광스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주도 아울리지에 170명이 여러분 갔어요. 제주도의 그 교회 28교회니까 합하면 약 200명이 돼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제주도의 오랜 세월 속에 태고 때부터 자리하고 있던 이 어둠들이, 이 우상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분 강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제주도의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일본 사람들은
사람들이 배려를 하고 예의가 있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다가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다가오지 못하게 배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못 건너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잡혀서 신음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악한 이 어둠들이 다가오지를 못하게 우리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CTS에서 세 번째 날은 제작진들이 대거 출동을 했어요. CTS 역사 이래로 7분이 붙은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웬만한 행사 같으면 기자 여러분 2명 정도, 1명 정도, 2명 정도 보내고 보도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밀착 취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 저를 따라 붙은 거예요. 저희가 갔던 교회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2층 교회인데, 삼각교회인데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냄새가 나는 거야. 지하실 냄새가 나는 거야. 교회가 아닌 거야.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화장실서부터 계단까지 청소 다 하셨어요. 85세 되신 올로 목사님이 계시고 75세 되신 은퇴하고 그곳에 와서 목회 후임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성도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후임으로 오신 75세 되신 목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동네를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동네에 여러분 덕을 이뤘기 때문에 다가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런데요,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잡혀야, 산분을 허락받아야 복음이 건너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집 초인종들을 누르고 이렇게 다녔어. 보살집. 자칫 잘못하면 그게 영업방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가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영업방해인 거예요. 괜히 말이야. 괜히 와서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안 잡히니까 미장원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미장원을 들어갔는데 마치 미장원 안에 원장님이 머리 손질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제작진이 머리를 자른다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머리 여기 눈을 찌르니까 여기요, 아니 이쪽 막 이렇게 하고, 그 옆에는 이제 여사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여사 두 분이 앉아 있는 가운데를 여기 앉겠다고 그러자 여러분, 제가 앉자마자 한 분은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을 잡아서 3분 프리지를 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자 머리를 이제 그때까지 여기 막 하고 있다가 목사님 3분 넘었으면 내 머리 빡빡이 될 뻔 알았어. 어쨌거나 그랬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보세요, 그 미용실 안에 3분이 계셨는데 3분을 허락받은 그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갈릴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버려진 땅들, 가치 없는 땅, 척박한 땅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거 없어 보이고 여러분 정말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뭐 가치 없는 인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쓸모없어 보였던 인생들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불이라는 이 이름은 사슬에 묶여있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런 갈릴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중궁궐을 짓고 금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고 날아가는 새도 내 말 한마디면 떨어지고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고 기계 좋게 외쳤던 그런 인생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깊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 가불과 같은 인생, 나는 내가 생각해도 보잘것없는 인생, 능력이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의 비교에 의하면 나는 가진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면 건강이 무너져서,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사업이 망해서 던져진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셔요? 이런 가불과 같은 인생은 바로 저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고아처럼 인생을 고군분투하면서 막,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데도 고아처럼 막 사는 거야. 막. 이런 저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피 묻은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정체성을 보지 못한 채 내 자의식에 갇혀서 혹시 나는 가불과 같은 인생, 쓸모없고 척박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런 모든 생각들, 묶여있는 어둠들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저주는 떠나갈 지어다, 가난도 떠나갈 지어다,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또 어떻게 행합니까? 솔로몬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저거 가치 없어, 히람도 가져,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또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건축을 행하고 있어요? 15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땅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건축 공사를 해갑니다. 성전 짓고 왕궁 지었으면 이제 멈출만도 한데 계속해서 건축 공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건축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도 여러분 왕궁을 지어서 또 이렇게 살게 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해나가요. 이런 솔로몬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해년마다 세금 금으로 666달란트를 여러분 걷어가지요. 우리를 노동력에 여러분 동원시켜서 건축하게 하지요. 정말 못 살겠어요.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역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왕은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고 여러분 가혹하게 세금을 여러분 징수해 가고 노동력을 착취해 가고 삶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약속된 메시아를 목을 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기다리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섬겼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런 왕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조금만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지면 군림하기 위해서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친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계셔요.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질병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몸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화려하고 권세를 갖고 여러분 비빈과 첩첩이 1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금과 은을 길에 돌처럼 쓰던 이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행여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것, 솔로몬이 취했던 것, 솔로몬이 가졌던 것, 그 전무후무하게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은금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들을 증식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약속도 몰랐던 믿음도 없었던 솔로몬, 그의 인생은 이 꽃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한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분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가치 없다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부르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